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갑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재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3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피사 사탑에 기울어진 5m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피사 사탑의 기울어진 5m. 오늘 2019년 1월 1일을 맞아서 예레미야 34장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복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주시는 핵심 내용을 1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말씀의 내용이 피사 사탑의 기울어진 5m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피사의 사탑처럼 5m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복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복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탑은 건축가들의 갖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수직으로 서 있게 됩니다.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 탑을 세우는 건축가들의 첫 번째 기준은 수직이에요. 수직. 보기에 형태가 아무리 전후좌우로 들쭉날쭉해도 수직선을 중심으로 결국은 전후좌우의 무게가 균형을 갖췄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피사 사탑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측정해 봤을 때 5.4m나 기울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1996년에.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1년 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4천만 불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전문가 14명을 초청해다가 10년 동안 피사의 사탑을 수리를 하는데, 그 중에 1996년에는 5.4m나 기울어진 적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2001년에 마감된 수리한 결과로 45cm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18년 동안 피사의 사탑이 어떻게 변하는가 측정을 해봤더니 최근 들어서 5cm인가가 바로 서졌다는 거예요.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4cm, 17년보다 5cm가 아니라 4cm가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최대치인 5.4m를 기준으로 보면은 5m가 채 못하는, 약 5m 정도 기울어져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물건을 떨어뜨리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발코니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탑의 경사를 이용해서 낙하 운동의 법칙을 실험을 하고 발견을 해냈죠. 그래서 아마 이 피사의 사탑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제일 유명한, 잘 알려진 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유명한 이유는 건축 양식이나 미적 차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적 차원이나 건축 양식 면에서 가치가 있는 탑이지만은 건축 양식이 어떻다, 미적 차원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사의 사탑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울어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울어짐 때문에 중세 이후 시대의 것으로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말할 때 로마의 원형극장이라든지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영국의 스톤헨지 등과 함께 7대 불가사의로 지명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짐이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대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4천만 달러를 들여서 공사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탈리아 국민을 위시해서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피사의 사탑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이 피사의 사탑이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70년대에 3층까지 세워졌다가 중단이 됐어요. 3층 세워졌는데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단했다가 200년에 걸쳐서 세 차례의 공사를 통해서 지금의 8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3층으로 세워진 이후부터 매년 1mm씩 기울어져 갖고 그걸 계산하면 2040년이 되면 이제는 피사의 사탑이 서 있질 못하고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5m가량의 기울어짐을 유지하면서 그 상태를 지금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탑을 세우는 모든 건축가는 수직이라는 기준에서 단 1cm도 벗어나 기울어져 있는 탑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직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세운 이 지구 위에 있는 수만 수십만의 탑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다
기준에 충족된 탑들입니다. 근데 유독 이 기준에서 벗어난 피사의 사탑만큼은 그 수십만 개의 탑을 다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그 탑이 수직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의 보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수직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피사의 사탑은 지구의 보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기 직전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보았더니 갑자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삶의 규정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같이 사는 동족들 중에서 살다가 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의 관습을 따라 자기 몸을 빚 대신에 값으로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노비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동족 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6년 동안만 데리고 있다가 7년째는 다 자유민으로 해방을 시켜주어라 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전후 좌우를 다 읽어보면 지금 망하기 직전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 통치 말년에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던 많은 율법들이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율법을 지키기로 성전에 모여서 왕부터 고관 대작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이거는 지키자. 그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거를 우습게 여겼고 반국가사범으로 몰았고 했지만 현실이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왜냐하면 바벨론이 북쪽부터 쳐들어왔으니까 남쪽에 있는 성 2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점령이 된 상태고 예루살렘도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을래도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실제 상황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이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동족으로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걸 지켰을까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 옛날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그 정복국가에 대해서, 정복국가의 사람들과 벼슬아치들에 대해서 노예로 사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당할지도 모를 가장 큰, 생각하기도 싫은 난관과 환란이 어떤 형태로 임할 것이냐.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노비가 될 것으로 임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6605년과 주전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 노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 노비로 팔려간다는 것은 혹시 우리가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줬어야 되는 우리 동족 노비들을 아직까지 노비로 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줬어요. 근데 왜 다시 잡아들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잡아들였을까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하면서도 전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승복하지 않고 뒤로 몰래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로서는 북방으로부터
남하해오는 바벨론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유다가 마지막 저지선이 돼주는 거예요. 유다가 뚫려버리면 이제 곧바로 애굽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포위망이 잠깐 풀려납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놓아주었던 노비를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너희가 이제는 복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칼과 전염병, 기근 등 진노를 통해서 너희가 다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노비 문제 때문에만 지금 망하게 된 겁니까? 아니, 진작 망하게 됐었어요. 확정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미 확정되게끔까지 되었던 그 이전에 이 동족 노비를 해방시켰다가 다시 잡아들인 이 사건 이전에 복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마침 동족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그 너희 속에 있는 너희의 쇠 심줄 같은 그 질긴 기질, 그 기질이 바로 도저히 복지를 유지해서 살 수 없는,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자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현재 동족 노비를 풀어줬다가 잡아줄 수밖에 없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기질이 그 전에도 작동하고 있었고 그 기질 때문에 결국은 복지를 잃어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노비와 관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민은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선민만큼은 하나님의 노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노비로 산다는 것은 말이 노비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됨을 뜻합니다. 노비는 뉘앙스가 안 좋아서 노비지 사실 노비만큼 주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가 없어요. 노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민 말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노비가 되게 요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민은 누굽니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노비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띠었다 그래요. 그 종의 형체를 띠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최초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얘기되고 있었던 그 기준을 갖는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탑을 세우는 건축자가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탑을 설계하고 그 수직선에서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1cm라도 기울어지지 않게끔 세워나가듯이 하나님처럼 되기는 내가 매사에 수직선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된 상태라서 기준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떨 때 기쁩니까? 그 기준이 충족될 때 기쁜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도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주어지는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기준에 맞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그럼 그 상황이 기쁜 것은 내 기준에 맞을 때. 그럼 반대로 내 기준이
있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뭐예요? 불평,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은 다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준. 왜 풀어놓았던 동족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까? 노비가 있으면 생활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노비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충족될 때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누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충족될 때까지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도 안 그러고 아내도 안 그러고 자식도 안 그래요. 부모님도 안 그러고. 노비가 그렇게 노비가. 그러니까 이 노비를 잡아들였다는 것을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우리 속에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처럼 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있는 한 복지를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반드시 행복한 삶을 결단코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을로서는 갑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부터 제시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을들이 쩔쩔 매는 모습이 갑에게는 쾌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을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를 통해서 쾌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변태적인 주인 행세가 바로 갑질 아닙니까? 근데 이 갑질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서도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 노비들을 놓아주다가 다시 잡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갑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상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만, 염려, 걱정, 분노, 두려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게 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걱정이 생겨요. 저녁 때가 돼요. 왜 걱정이 생겨요? 오늘 하루는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자분들 화장대 앞에 앉아 있을 때 화장을 하고 피부를 가꾸고 일어설 때까지의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모습이 내 얼굴에서 그려질 때까지. 근데 그 내 마음에 맞는 모습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대할 때도 기준이 있어서 남편이 불만스러워요.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수직이에요. 연대와 고대는 1m 기울어진 거예요. 그쯤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가 그 다음 그룹 2m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기울어지다가 5m를 넘어서 6m, 7m 기울어지면 쓰러지는 건 줄 알고 망하는 건 줄 압니다. 직장 생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광고에 담겨있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틈새 없이 하나로 밀착되는 대신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과 밀착돼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노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되면 타락의 특징이 내가 기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자극하고 이 기준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특징을 더 조장시켜줍니다. 광고가.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은 하나같이 피부가 백옥 같고 티가 없어요. 그럼 이런 광고 속 모델의 피부가 이 광고를 보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 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 속 모델의 피부와 자기 피부를 보면 이 피사의 사탑처럼 5m가 기울어져 있어요. 수직선에서부터 5m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m를 메꾸기 위해서 5m를 바로 잡아 끌어 세우기 위해서 그 화장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모델 피부에서 벗어난 만큼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해 버리는 겁니다. 샴푸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들의 머릿결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윤이 번쩍번쩍 넘쳐요. 그럼 그게 기준입니다. 그럼 샴푸를 사서 지금 현재 5m 벗어나 있는 내 머릿결을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동차 광고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새 제품에 첨가되어 있는 새 기능, 새롭게 적용된 기술 등을 막 부각시켜 줍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지금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쓰기에 멀쩡한 제품들이 있어도 이 제품은 완전히 낙후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새롭게 광고를 통해 제시받은 기준에서 벗어난 5m를 메우기 위해서 구매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란 뭐예요? 끊임없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부족한 기준에서 벗어난 5m 벗어난 5m를 느끼게끔 하는 기준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속에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갖게 된 기준에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피사의 사탑을 비유로 바라볼 때 그 기울어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5m가 없었으면 사실 우리에게 알려질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 피사의 사탑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데 그 두오모 광장에 가면 두오모 대성당도 있고 뭡니까? 납골당도 있고 볼 관광 상품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든 토스카나 지방의 관광 상품이 피사의 사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입니다. 피사의 사탑을 보러 간 김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5m가 토스카나 지방 전체를, 특별히 두오모 지방을 관광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건축가 머릿속에 있는 수직선이라는 기준에 벗어난 이 5m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애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일과 상황과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만나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맞이해도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온전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기준에 안 맞아서 그래요. 이 기준이 있는 한 복지를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으니까 행복한 복지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준을 갖고 있어요. 보면 항상 5m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답답해합니다. 불평스럽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늘 안 되는? 그게 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불가사의한 일들이거든요. 불가사의한 게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을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상함보다 오묘함으로 바꿔서 이해해요. 불가사의, 오묘하다. 그러니까 자식을 봐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볼 때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자식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내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식을 보면 불편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자식을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먼저 보고 계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어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벌써. 이렇게 오늘 공부 안 할 것을. 그리고 그 자식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긴 모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식이 불평불만스러운 겁니다. 근데 내 기준에서 벗어난 그 5m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내 기준에서 벗어난 5m 때문에 내 자식은 피사의 사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을 나는 그 5m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내 기준에서 볼 때 5m 벗어난 그 모습 때문에 내 자식을 피사의 사탑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끝없이 방해를 놓습니다. 끝없이. 서울대학이 기준이에요. 서울대 나온 아빠들의 기준은 서울대학이에요. 제가 아는 중학교 때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5m 벗어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벗어난 5m 때문에 그 자식을 피사의 사탑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빠 엄마 입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네가 이놈아 뭐가 부족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느냐? 차라리 재수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불가사의를 받아들일 줄을 모르게 됩니다. 아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러는지. 그러면 내 기준에 안 맞는 불만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불가사의인 거예요. 그냥. 아내의 존재. 오묘한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5m로 벗어난 거는. 피사사탑이 불가사의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만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이끌려가는 것이니까. 근데 인생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저렇게 돈을 못 벌어올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면 내 기준에서 벗어난 남편의 모습을 부족한 것이라 불만스러운 거라 볼 것이 아니고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불가사의. 왜냐하면 싫어서 돈 안 벌어온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 내 기준에서 벗어난 5m의 남편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피사의 사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증명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계속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어요. 내 기준은 빨리 승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김 과장보다 내가 모자라는 게 뭐 있어? 내가 승진 못하는 게 불가사의한 것이지 불평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기준에서 벗어난 5m로 나를 피사의 사탑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피사의 사탑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일지도 모르죠. 몇 개인지도 모르죠. 그 많은 탑 중에서 피사의 사탑만 알아. 대한민국 사람은 거기에다 덧붙여서 석가탑, 다보탑 알아요. 황룡사 구충 석탑이라든지. 왜 우리가 피사의 사탑을 알아요?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 기울어져 있어서. 선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기준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사의 사탑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재정적인 면에서 5m를 벗어나 있어요. 조금만 더 벗어나면 넘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다 죽었다고 인상이 다 아주 죽을 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 5m를 벗어났는데도 웃고 살아요. 행복해해요. 피사의 사탑이 되었어요. 불가사의해요.
이게 선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응? 대학을 아들이 딸이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고 근데 웃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5m나 벗어났는데 쓰러지지 않고 웃고 있고 행복해해요.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피사의 사탑을 보러 거기까지 가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광고든 우리 대화 가운데에서든 끊임없이 기준이 적용되고 기준이 제시됩니다. 모든 세상의 대화는 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대화예요. 야, 이재용 씨는 좋겠어? LG 구씨 가문은 참 탄탄대로로 살아? 이게 다 뭐예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기준 갖기를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진이 안 된 것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르게 된 일이 아니니까 이 5m 벗어난 상태, 승진이 안 된 5m 벗어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살려면 그렇게 5m를 벗어나게 하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나 내 기준으로 볼 때나 5m를 벗어나게 해서 승진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평 없고 불만 없고 나만 왜 이래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준이 없어져요.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모르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기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기준으로부터 해방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벗어난 5m, 수직선으로부터 벗어난 5m가 다 축복의 내용이고 은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져 하나님과 하나 돼. 하나님이 이 세상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 다 관장하셔. 그러면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기준을 적용할 대상인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을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많이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 재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재벌이 되면 될수록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기준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한두 번은 안 가질 수 있어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 이거 다 기준 없이 대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기준이 생기니까. 자꾸 사방에서 오늘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준들이 제시되고 기준이 적용된 단어와 대화들이 나를 향해 다가올 겁니다. 기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가족들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 내 생애에 4대 불가사의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갖고 생각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이니까. 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내 건강도 그래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준을 제거하고 내 건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다 나는 생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 속에서 살면서 복지를 누리세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 부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피사의 사탑으로 볼 것이에요. 어디를 봐도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기울어져 있고 모자라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행복에서 1등이고 만족에서 1등인 거예요. 감사에서 1등인 거예요. 기쁨에서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5m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하나면 2019년 새해도 행복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기에 거뜬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하늘만을 향하고 하나님 부자 됨으로써 세상을 향한 기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 기준을 갖고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는 피사의 사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